시대가 온 거지. 이론론을 바뀌었으니까 놀라운 일이 혁명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앞부분에서 좀 했고, 제가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고, 이게 필요성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괜히 뭐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걸 모르면 이제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설교가 달라질 수가 없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세상이 이 철학적으로 확 바뀌었어요. 거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 됐다니까. 아니, 원래 이론론을 이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들레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들레즈가 쓴, 철학사 책을 절판되기 전에 하나 좀 다시 사놓고, 기회가 되면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바쁘겠지만, 그걸 좀 PDF로 파일을 만들어요. 그 책이 없어지면 앞으로 몇십만 원씩 갈 거예요. 누가 그걸 사볼 사람도 없고.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제 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내용은 뭐,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김재희라는 사람이 그 들레즈 책을 제일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강의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강의로 그걸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레즈의 그 철학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처음엔 들레즈 혼자 이런 철학을 했고, 두 번째는, 어, 철학자를 하나 좀 만났어요. 다른 어떤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과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나갖고 둘이 합작을 해갖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로 헤어져서 또 각자 자기 철학을 전개했다. 그래서 들레즈의 사상의 전개를 보면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70살에 이제 병이 걸려서 연명치료 하다가, 아예 더 이상 뭐 사회할 수도 없고 글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 인생 마감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어, 그 부분을 조금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한번 책이 갖고 계신 분은 110페이지를 펴주세요. 그 파란 부분은 이제 그 들레즈 자신이 한 얘기 중에서 자기 철학의 시대 구분에 관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뽑아놓은 겁니다. 우리 유인수 목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새 시기. 새 시기라 그 정도가 좋겠군. 실제로 나는 철학사의 책들로 시작했지만 내가 몰두한 모든 저자들은 내겐 뭐가 공통점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스피노자, 니체의 위대한 동일성을 향했다. 그래서 철학사를 이제 이 사람은 중요하게 봤는데, 우리도 철학사는 이제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데, 운동할 때 코어라고 그래, 코어? 이제 우리 몸 중심에 흐르는 그런 이제 근육인데, 그것이 있어야지 이제 뭐 모든 신경이나 뼈들이 건강하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에도 코어에 해당되는 것이 코어 근육이 이제 철학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일성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그럼 뭐냐면 이제 이론론적 동일성이에요. 그전에는 플라톤이 이원론적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딱 동일하게 와 닿는 이론적인 철학자, 대표 철학자는 스피노자하고 니체인데, 이 두 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위로 찾아보고 밑으로 찾아본 거죠. 이론론이 있나.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에피크로스를 발견한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제 주류는 이제 니체하고 스피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칸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철학자 중에서도
이론론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이게 선별해갖고 그걸 이렇게 맞췄죠. 동일성으로.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철학사는 특별히 반성적인 분과가 아니다. 차라리 그건 회화에서 초상화 기법과 같다. 철학사는 정신적 초상화, 개념적 초상화이다. 회화에서처럼 닮아야 하기는 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수단들, 다른 수단들을 통해 닮아야 한다. 유사성이 생산되어야 하지만 재생산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사람들은 철학자가 말한 것을 축약하는데 만족하곤 한다. 철학자들은 새로운 개념들을 가져와서 설명하지만 그 개념들이 응답하는 문제들을 말하지는 아니 온전히 말하지는 않는다. 철학사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걸 축소해서는 안 되고 그가 필연적으로 함축하며 생략한 것, 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것 속에 여전히 현존하는 것을 말해야 아, 한다. 여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철학사라는 것은 철학자를 이제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대로 따라서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철학자가 말한 것 중에 언급하지 않은 무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그 철학자가 하지 못한 얘기를 보충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기가 막힌 얘기죠. 에,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사람은 맞아. 내가 이제 윈스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면 내가 윈스 목사님 사진 찍듯이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그리는 것은 이제 그 추가가 될 거예요. 뭔가 좀 더 동굴 납작한다든지 어떻게 길쭉하다든지 뭐 눈을 키운다든지. 분명히 맞아. 이건 유인수 목사님 맞는데? 그러면 김지승 목사님 그리는 것도 또 다르거든. 같기는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또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 철학도 마찬가지다. 어떤 철학자를 그대로 카피하거나 요약해서 정리하는 정도. 대부분의 철학사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도덕책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요약하는 거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사주덕, 뭐 이런. 그런 거 갖고는 철학사가 아니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되,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야. 그런데 다 언급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언급하지 않은 무한한 부분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그걸 보충하기도 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레스인데 들레주가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 무슨 뭐 의에 대한 얘기 엊그저께 어떤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성경 얘기하는 의가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근데 이제 정경욱이라고 그 감신에서 강의했던 분이 쓴 뭐 정경욱의 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저기도 보긴 했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아주 매달리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그 뭐 오전에 온 품꾼 뭐 점심 때 온 품꾼 저녁에 온 품꾼 뭐 그래서 동일한 돈을 줬는데 내가 의롭게 한 것을 왜 네가 불의하게 보느냐 뭐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더라. 근데 다른 본문도 많은데 왜 그걸 갖고 설명했냐고 뭐 그러더라고. 저는 깊이 생각 안 해봐갖고 뭐 그 어떤 뭐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특히 이제 그 비유로 된 것들은 언급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정경욱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러면 그냥 뭐 얘기했다고 그 정답이 그거 이 본문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 본문을 갖고 앞으로 태어나고 3,000년, 4,000년, 5,000년이 세월이 지나친다면 또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해석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철학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논문이 끊임없이 플라톤은 플라톤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도 플라톤에 대한 논문이 나와요. 얼마나 언급할 것이 많으면 그럼 끝났나요?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사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다. 자기는 이 코어를 위해서 사이의 근육을 위해서 철학사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건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칸트만 드립다 판다고 해서 칸트가 뭐 세상의 모든 사상을 다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철학사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것 속에 여전히 현존하는 걸 말해야 된다. 아, 이 단어는 이 문장을 꼭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 기절에도 또 뭐 이 본문 무슨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에도 수많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설교들이 들어있는 거고 또 하이데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존재를 말할 때 짜임,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런 SEIN이 있고 SEYN으로 따로 구분해서 말했어요. 읽기는 똑같아요. 짜임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이 다 하나님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거니까 그 하나님은 짜인이에요. SEIN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전해준 SEYN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사를 모르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김성호 목사님이 그 밑에 철학은 책 있어요? 김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예, 목사님 PGP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읽어주세요. 철학은. 예. 철학은 항상 개념들을 발명하는 데 있다. 나는 형이상학의 극복이나 철학의 죽음에 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철학은 개념들을 창조한다는 지금도 완전히 현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아무도 철학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철학은 의사소통적이지도 않고 관조적이거나 반성적이지도 않다. 본성상 철학은 새로운 개념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한 창조적이며 심지어는 혁명적이다. 유일한 조건은 개념들이 필연성을 하지만 하나의 낯설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념들이 참된 문제들에 응답하는 한에서만 성립한다. 네, 우선 거기까지 읽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있긴 있는데 언급되지 않은 무한성 그 속에서 발췌해갖고 그 내용 아직도 언급되지 않은 걸 새롭게 개념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담아냄으로써 언급할 수 있는데 언급되지 않은 그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건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거야. 철학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철학자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언급돼야 되는데 언급되지 않은 많이 덮여있던 것들이 철학자들에서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 담아서 내주고 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알려졌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란 그냥 무슨 말장난하듯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개념들은 혁명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없던 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혁명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는 거고 유일한 조건은 개념들이 필연성을 가지지만 하는 낯설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틀림없이 필요한 건데 그냥 전에 있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앵무새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그동안 언급되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 낯설은 걸 찾아내서 거기다 담아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 놀랍죠. 어, 이건 철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철학자들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의 폭이 넓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철학뿐 아니고 마찬가지죠. 정말 요리사들은 똑같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세상에 없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혁명적인 음식. 아니, 이게 가능해? 뭐,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갖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걸 왜 먹지? 혁명적이야. 그거. 아우. 또 뭘 만들어낼지 모르지. 진짜 요리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엄마가 하던 거 그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혁명적인 음식을 또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잘하지. 뭐 섞어가지고. 그런데 철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좋은 설교자는 뭐냐면, 아니,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게 혁명적이죠. 근데 그 충격을 받아.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거지. 철학자가 하듯이 똑같이. 그래서 필연적으로 말이 안 되면 안 돼요. 말이 되는데 거기에 남이 발견하지 못한 낯설은 걸 발견해서 거기다 개념에다 집어넣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 발견할 때 우리 희열 있잖아요. 지적 계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정복 교수 책 읽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어려워갖고 뭐 한문도 많고 뭐 무슨 원어도 많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앞선 사람이 부족한 걸 다음 사람이 탁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냈을 때 아우 이런 게 이야 대단하다. 그거거든 그거. 한 철학자는 그거 하나 있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했어도 그런 새로운 개념에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나 많이 하고 뭐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철학자가 대철학자가 못 돼. 팔레스가 물. 아니 지금 생각하면 물 그까짓 게 뭐야. 아니 그 시대로 말하면요. 새로운 개념에다 딱 담아낸 거야. 이 배후에서 이 세상을 세상되는 일자가 물이다. 이건 좀 대단한 거예요. 그 철학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만들어내니까 뭐 무한정자 나오고 불도 나오고 뭐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중략 다음에. 하나의 철학을 우리는 펠릭스 과타리와 나는 안티오이티푸스와 천개의 고원에서 만들려고 시도했다. 특히 천개의 고원은 두꺼운 책이고 많은 개념들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 과거가 있었고 전작이 있었다. 그는 정신의학에서, 정치에서, 철학에서 이미 개념들이 풍부했고 나는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두 사람처럼 협업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라고 할 수 있을 하나의 제3의 시냇물을 만들기 위해 합류하는 두 시냇물과도 같았다. 무엇보다 철학에서 물음들 중 하나는 항상 이것이었다.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따라서 하나의 철학, 그건 나에겐 펠릭스가 없었다면 시작되지도 이룩되지도 않았을 둘째 시기와도 같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또 낯설은 또 하나의 개념을 창조하고 거기다가 그동안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채워서 세상에 내놨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뭐 이 말하자면은 들레준 나름대로의 개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밧다리라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개념을 창조하고 개념을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둘이 같이 합력해서 제3의 개념들을 또 만들고 담아냈다 그런 얘기죠. 이게 풍성하게 된 거지. 둘이 만남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미 다른 설교자들이 언급한 내용들 말고 그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한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른 본문과 연결하면서 그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개념을 창조하고 그 내용 메시지를 창조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단어가 이제 구약에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한 8,700단어 된다 그러죠? 정확히는 8,690단어 그런데 그 방대한 내용, 그 풍부한 내용이죠. 뭐 예화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걸 8,700단어로 담아내기는 너무 단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의미가 막 100가지도 넘는 게 또 있고 몇십 가지 최소한 되는데 이 단어를 딱 하나 놨을 때도 어려운데 앞뒤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단어가 주어, 뭐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에서 뭘 따고 동사에 뭘 따고 목적어에서 뭘 따냐에 따라서 세 단어를 연결했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고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곱하기로 나가니까 곱하기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게요, 뭐 유명한 옛날에 뭐 메실레가 볼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엔 이게 맞고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철학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무한한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고는 하되 낯설음.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영감을 담아서 앞에 것과 중간 것 뒤에 걸 연결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개념을 창조하고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대한 풍성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세상 메시지로 전해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원론에 기초한 설교가 태반이었다. 이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론론적인 사유에 기초한 그 풍성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본문에서 담아내야죠.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둘이 같이 창조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 둘이 만나면서 자기 것도 아니고 밭다리 것도 아닌 제3의 개념들을 창조해냈고 거기에 또 남들이 보지 못한 많은 숨겨져 있지만 언급되지 못했던 거 언급해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김지성 목사님 읽었나? 안 읽었지? 읽었나? 아니요, 안 네, 읽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시기라는 것을 성정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내게 관건은 회화와 영화, 거기 나타난 이미지들이다. 하지만 그건 철학책들이다. 내 생각의 개념은 두 가지 다른 차원을 지각체와 정감의 차원을 담고 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건 그것이지 이미지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관심을 가진 건 이제 구체적인 현실에 만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창조 개념으로 담아낸 다음에 이 세상에 드러난 구체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볼 건가. 그 중에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관심 가진 게 회화와 영화, 거기에 나타나는 이미지. 근데 이미지만 보는 건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철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지를 철학책으로 보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철학책. 응? 철학책이 이렇게 이런 무슨 종이 지질에다 이렇게 써놓은 그 글자가 아니라 이 이미지, 그러니까 회화나 영화 같은 데 나타난 이미지를 자기 철학책을 보고 철학을 거기서 읽어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지. 그 속에서도 그 이미지 속에서도 웅성거림이 있어요. 숨결이 있어. 이미지를 통해서 좀 나를 좀 세상에 알려달라. 내가 목소리를 당신이 좀 내달라. 당신이 내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의 어떤 지체가 좀 돼달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체로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는 죽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학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개념은 두 가지 차원을 지각제와 정감. 이게 이제 영어는 퍼셉트와 에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각체와 정감이라는 이 정감이라는 말이 과연 제대로 뭐 제가 뭐 프랑스 원서를 읽어보지 못했고 프랑스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이게 번역이 된 건가 그냥 읽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정감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그 밑에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내게 관심 있는 것은 이미지들이 아니다. 그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지각체, 그리고 정감인데, 지각체는 뭔가를 이렇게 지각하는 어떤 그 무슨 감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체험하는 자보다 오래 살아남는 감각들과 관계들이 뭉치다. 이런 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는 나와 이미지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감각들, 이런 것들이 뭉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철학에서 어려운데, 이게 이제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생소한 게 낯선 거지. 정감은 그러니까 느낌, 아우, 정감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걸 경유하는 자를 넘어서는 생성이다. 새로운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그냥, 아유, 멋있네.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가 그 내적으로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아직도 말하지 않은 이미지가 딱 떴을 때, 그동안 뭐 영화 평론가니 뭐 보고 느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10명이면 10가지, 100명, 100명이 났는데, 그럼 그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다 말해졌냐? 아니잖아요. 수천, 수백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그 관계, 그 사람이 내가 영화를 뭐, 예를 들면 뭐 감독이냐, 아니 시나리오 작가냐, 아니면 뭐 연기자냐, 아니면 저는 관계없는 관계이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따라서 거기서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여자가 다르고 애들이 다르고 그런다는. 그 감각의 그 뭉치, 그 뭉텅이 속에서 결국 이제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100명이 100명이 다르고 1000명이 1000명이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 생성되어 나온 것, 그걸 정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던 정감이라는 단어하고 다르게 그 내용을 채운 거죠. 우리 존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존재라는 말이 사람에 따라서 내용을 채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화나 뭐 회화 같은 데 거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는 그 자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것이 하나의 철학책처럼,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걸 보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보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관계, 그렇죠? 또는 그 사람의 하여튼 뭐 감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그 느끼는 그런 정감은 다르다는 거지. 거기 생성되어 나오는 것은 다 달라요. 그걸 담아내는 거지.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위대한 뭐 이제 이렇게 그 영미 소설가들 얘기가 쭉 나오고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더 읽어보세요. 위대한. 위대한 영미 소설가들은 종종 지각체에 의해 글을 썼고 클라이스트와 카프카는 정감을 통해 글을 썼다. 정감, 지각체 개념은 서로 뗄 수 없는 세계의 권력이다. 이것들은 예술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예술로 오간다. 문명코 가장 어려운 것은 음악이다. 예, 천지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관계나 거기에서 느끼는 감각이라는 부분을 주로 작품으로 글을 써 내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관계나 감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생성되어 나온 것을 중심으로 그걸 주로 내용으로 삼아서 이렇게 내놓는 소설가나 시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로 상호 달라, 이렇게.
같은 걸 보고도 지각체적인 입장에서 쓰는 사람하고 거기서 나온 생성된 정감을 주로 담아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예로 들면 이제 음악 얘기를 좀 하면서 여기 보면 리토르넬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찬송을 후렴구를 얘기합니다. 후렴구. 근데 후렴구는 같은데 앞에 그 있는 1절, 2절, 3절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후렴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뭐 회화를 보든 영화를 보든 같으면서 다른 거죠. 그래서 후렴구는 같은데 앞에 내용이 1절, 2절, 3절 다른 것처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고 후렴구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와 후렴구 앞에 나온 1, 2, 3, 4절을 주로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음악을 듣고도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조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들레즈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상당 부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철학을 해서 좀 머리가 아플 텐데요.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철학책을 많이 읽고 하지만 많이 사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철학에 갖다 인용을 한다면 같은 본문을 보긴 보는데 어떻게 언급되어야 되는 무한성 부분을 찾아서 그걸 또 언급해 낼 수 있겠는가. 어떤 그릇에 어떤 개념에 담아낼 건가.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는 거죠. 밥 먹고들 하는 게 그거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동안 남들이 다 언급했던 것 말고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담아서 어떻게 설교라는 그릇을 통해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이원론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이원론으로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가 될 수가 있고 이원론 시대가 아닌 이론론 시대의 청중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또 고민해 보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받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